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35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검승부입니다. 진검승부.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정당당한 겁니다. 페어플레이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양 팀이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조건이 같아야 돼요. 네.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고 경기를 해야 그래야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고요. 페어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반칙을 한다든지 또 한쪽이 또 경기에 맞지 않는 다른 규칙들을 내세운다든지 하면 그 경기가 수월하게 진행될 리가 없겠지요.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양쪽 선수들이 모두 11명씩 참여해야 돼요. 한쪽은 7명 하는데 한쪽은 13명 한다든지 그러면 경기가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운동복이나 운동화도 축구와도 비슷한 것으로 맞춰야지 육상 선수가 뛰는 신발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신는 신발이라든지 그런 걸 신었다가는 경기 자체가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권투 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권투 같은 경우도 같은 체급 또 같은 글러브의 그 두께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유니폼도 서로 비슷한 권투복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 시간도 같아야 되고요.
한 선수가 지금 계속 경기하고 있다고 해서 시간을 더 준다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내야 되고요.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선수가 너무 지쳤다고 해서 쉬는 시간을 더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정해진 대로 룰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등하는 사람,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키가 또 거인이고요. 창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또 옆에 호위하는 군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고를 썼습니다. 완전 중무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입니다.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물맷돌 하나고요. 또 방어복도 갑옷이 아니라 투고가 아니라 그냥 평상복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죠.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경기는 어느 면에서나 볼 때 한편으로는 같은 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불공정한 그러한 경기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경기입니까? 450대 1입니다. 450대 1의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의 선수가 퇴장당했을 경우에 10대 1, 10에 11의 경기예요. 한 명만 빠졌어도 그 한 명 적은 팀이 굉장히 열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450대 1이라는 거는 뭐 경기 자체가 성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마도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싸움을 또 반대로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 엄청난 싸움에 지금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싸움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영적 싸움도 허벌판에 나만 홀로 있고 저들 악의 무리들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고독한 싸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싸움의 길을 가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도 똑같은 그런 길이었어요. 모두가 악의 무리일 뿐이었지요. 주님 혼자 외로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을 딛고 이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가는 겁니다. 대신 인원은 450대 1이지만 그 싸움의 조건은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이 제시를 합니다. 23절, 24절이죠.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양적 싸움이 아닙니다. 질적 싸움입니다. 외적 싸움이 아닙니다. 내적 싸움입니다. 몇 명이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양쪽 다 송아지를 한 마리씩 준비하고 각을 뜹니다. 즉 배를 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는 승부를 가르자, 그렇게 제시를 한 거,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고 승인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의 싸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미디안이 13만 5천 명, 기드온은 불과 300명, 이 400배 넘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이 수적 열세임에도 결국 기드온 용사가 이겨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악의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겉으로는 지신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부활로 최후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에요. 다시 살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450대 1로 이 전쟁을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가 나갈 수 있었던 용기,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연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전에 그 로뎀나무 이전에 갈멜산에서 이렇게 강력한 담력과 기백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적인 열쇠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상황에서 열세임에도 승리를 거뒀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용사들이 이런 열악함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진검승부를 멋지게 벌여서 평생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멜산의 진검승부를 벌인 엘리야 선지자. 너무나 고독한 싸움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간 엘리야의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힘겨운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싸움에 늘 승리하는 아버지 진검승부의 승자들이 다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